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후서 보겠습니다. 어제 2장 1절 2절을 가장 먼저 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바로 연결되기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강림. 그럼 왜 예수님의 강림을 또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환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곧 주님께서 오셔서 이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 핍박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너희들 환난 너희들에게는 위로하고 안식을 줄 것이다. 그래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그것까지 이제 이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일부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할 거 있냐? 놀자, 뭐 마음대로 살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하느냐? 예수는 그냥 기다리자.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일은 안 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만 했을 수도 있겠죠. 일은 안 하고 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너무 겁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과도하게 예민하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후서 사이에는 얼마 동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2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미 또 주의 날이 이미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이르렀다, 이런 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중요한 이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종말에 관하여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 것이냐, 어떤 징조는 어떨 것인가. 바울이 이제 이런 징조들이 이런 징조들이 보여야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까 이런 징조를 잘 분별해라. 이제 그렇게 그 종말에 있게 되는 그런 징조, 그런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는 미리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걸 보면은 마지막 징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징조는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그걸 주로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2장에서도 그런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관하여서, 징조에 관하여서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이 종말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예수님께서 왔다, 아니 안 왔다, 야 너무 겁나지 않느냐, 괜찮다, 그럼 뭐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두 가지, 누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여도. 종말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라는 말은 당연히 적그리스도라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상징되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메시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국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어떻게 하여도에서 이 누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이 진짜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신적 의식에 꽉 사로잡혔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중세에 타락한 교황들, 일부 타락한 교황들은 자기가 막 메시아처럼 굴었습니다. 아주 타락한 일부 교황들도 있었죠. 이제 또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런 이제 누가에 해당되는, 종말에 마치 자기가 메시아처럼 해당됐던 사람들이 히틀러와 같은 그런 존재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권력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이제 가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이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소문을 이런 소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 누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누가, 그 어떤 권위 있는 사람과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어떤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 막 국가적으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전쟁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누가에 해당되는데, 뭐 아까 히틀러도 말했지만 때로는 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 하여튼 다 이런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웅, 국가적인 영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그걸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혹되지 말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여도, 아까 제가 방금 말했죠, 누가 어떻게 해도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미혹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그러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자, 이게 순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배교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불법의 사람. 자, 이 불법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이제 징조를 얘기하는 거죠. 막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어떤 칭호를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짜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물질이 있고 국가 영토가 넓어나고, 이런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교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믿고 아니면 같이 믿거나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에 일어날 징조로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인지 적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4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숭배를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 돌리고 자기가 그런 것들 위에 올라서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교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의 사람이고 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평범한 사람, 일반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서 자기를 높이고 지극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게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단의 종파가 작든 크든 지금 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단이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단이든 이런 종파들의 뭐 이건 종파도 아닙니다. 이런 이단들의 괴수들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 아닙니까? 그 종파에 들어가면은 그 교단에 그 단체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그 단체의 어떤 교주는 정말 절대적으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하죠. 말 한마디에 뭐 절대적인 그 단체 안에서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3절 4절에서 불법의 사람 또는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 불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런 이제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 올리는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여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어떤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이 조작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불법의 사람들,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불법에 멸망하는 그 불법의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이상한 일들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선동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복음서를 보고 바울의 편지를 봤는데 자, 정말로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막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물론 참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뭐 부인하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빛의 열매들 그리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은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외향적으로 나타난 어떤 권위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해서 어떤 뭐 거짓 표적과 이적들 여기도 보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까 저기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 또는 우리가 적 그리스도 또는 불법의 사람 뭐 다 같은 의미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현했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미국도 그랬지만 한국에도 제가 전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조사했는데 한국에도 지금 자기가 제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60명인가 70명이 있대요. 그중에 한두 사람은 저한테 정기적으로 책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한테 책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받지도 안 하고 이제 하는데 코비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책자도 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아마 재정이 좀 안 되는가 봐요.
이 한국만 해도 60 내지 70명이 자기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방금 말했는 것처럼요, 뭐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거나 뭐 정말로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그런 부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기한 이적,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 혹 이제 미혹되어서 그런 단체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소문을 내고, 또 그 소문에 또 이런 사람들하고 또 친한 사람들이 네트워킹돼서 또 들어가고, 이 단체가 커지면은 지금과 같은 이제 큰 이단 단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안 커지면은 중소 단체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건데, 확실한 것은 이런 이제 이 불법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아진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막 이렇게 생기면, 옛날에 뭐 중세 시대에 믿고 있던,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그 미신에 많이 속아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이 알고 정말 그 이성이 발달하면 그런 이단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뭐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단들, 그러니까 거짓의 사람들, 부패의 사람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볼 때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마지막의 종말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겪어봤고, 요 며칠 또 이게 하늘이 오렌지색이 되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던 그런 현상들이 일시적이었지만은, 캐나다 산불을 통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뭔가 모르게 시각적으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재림에 관한 글을 읽을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견처럼 여기 너무 오버하여서, 너무 센시티브하여서 오면 어때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오버하게 과하게 과민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절대로 무시하거나 절대로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 뒤에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그 신앙에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너무 과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짧은 시간에 있을 때 이런 일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 잘 참아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극복하라,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하고 그런 말씀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그걸 바울이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의 그 목적, 그리고 왜 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이 이 주의 날 종말을, 이 마지막 날 재림을 오해해가지고 한 사람은 너무 일을 안 하고 한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6절 7절은 뭔가 하면은 뭔가 구체적인 정확한 사실은 말하지 않지만 이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이제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림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2023년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과 함께 이런 것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활동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뭐 이런 쪽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그에 대한 대답이 6절 7절입니다. 사실 불법의 종말의 그 활동,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지금은 엄밀히 활동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종말의 그러니까 종말 전에 일어나는 그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드러내고 불법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언가 막는 자가 있어서, 자, 이 막는 자에 대해서 아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이든지 성령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인지 아니면 어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어떤 능력이든지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보면 막는 자가 그 불법자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막 활동을 하는 것을 엉두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지금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는 자가 손을 놓으면 언제든지 적그리스도 멸망자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고 은밀히 활동할 수밖에 없다. 왜? 막는 자가 막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지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그러니까 재림 바로 전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고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막는 자가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 때, 그 재림 때가 오면 이 막는 자가 막지 않고 비켰으면은 이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어떤가?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불법 멸망자 적그리스도의 활동 같은 것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는 자가 꽉 막고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그 본물 터지듯이 확 터지지 못하고 억제된 상태에서 엄밀히 아주 제한된 불법의 일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은, 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이 막는 것이 비켰으면은 막 불법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그 불법자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냐? 바울이 말한 그때는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은 공개적으로 아직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니까, 지금 오는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 온 게 아니야. 아직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막는 자가 불법의 활동을 막고 있으니까, 제한시키고 억제시키고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야 라는 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막아가지고 불법자들이 제한된 활동을 했던 것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막고 재림을 계속해서 연기시켜 왔던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나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당시에 오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로마에도 과연 몇 명이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한 기원 후 한 51년 2년으로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1년 이내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원 후 한 52년 53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겨우 2차 선교를 했을 뿐입니다. 3차 선교도 안 했고 로마도 안 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적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극도로 적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사역의 비밀을 볼 때, 재림의 비밀을 볼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억지로 참으면서 2000년 동안 연기시킨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재림을 연기시키면서 죄를 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면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막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꼭 참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힘들잖아요. 차라리 해처리가 몇 대 때리면 속이 시원하고 다 정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참고 있습니다. 힘든 겁니다. 왜?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연기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재림이 연기된 것은. 지금 또 이것을 만약에 막는 자가 막지 않는다면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서라도 그 불법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라 할 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2000년대 그 당시 상황을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7절 볼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도 이런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때에, 자, 그때는 뭡니까? 막는 자가 그것을 옮기는 것이죠. 종말이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이 인물이, 이 존재가 진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하고 권위가 있고 리더십 있고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불법의 사람이 구원함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들을 아예 심판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 주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택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자, 이 진리는 글자 자체로 진리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니까 예수 또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뭐 노력하고 수고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전부 다 이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와 절차와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택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의 현상으로 보자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이런 일들에게 있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택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으로 인도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 활동이 뭐냐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인도하심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활동은 뭐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우리를 부르네.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네.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는데,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놓았다. 물론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만, 제가 한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느냐고. 우리는 부끄러움도 많고, 우리는 용기도 없고, 우리는 사람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할 자신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 뭔가 쑥스러운데, 하나님 그거 다 안단 말이죠. 그걸 모를 뿐이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느냐? 깔끔하게 천사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자, 오늘 오후 1시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름마다 천사 4명씩 다 동원시키면요, 훨씬 더 신비스럽고, 그 천사들이 나와서 전하는 복음 한 사람만 보면 막 간증이 쏟아질 겁니다. 제가 이런 예상을 해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 사람 복음 다 믿을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전하면 다 믿죠. 뭐 얼마나 신비스러웁니까? 특히 그 신비스러움에 약한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같이 말도 못하고 쑥스럽고 우리같이 나가기 싫어하고 게으른, 왜 우리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고. 그 대답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 그래요. 아니, 왜 저 강팍한 사람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천사가 한번 탁 때리고 예수 믿어 그러면 딱 믿을 건데 왜 안 쓰느냐고. 그런 방법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왜?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면 저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한테서 물으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천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만약에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안 보고 제가 14절에 이를 위하여 천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해도, 여러분 아무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아무도 천사의 복음 그런 게 어디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우리의 복음이 있네. 우리는 우리 거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 불렀네 내가 가고 내가 예수를 믿었네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활동인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주체적인 일들을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시켜 놨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으시죠. 왜 천사를 사용하는지 천사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모든 삶을 다 헌신한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데 항상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권면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항상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6, 15절, 16절, 17절 이런 말들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로 한 3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편지 지금 썼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말로 가르쳤고 멀리 떨어져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바울이 전했던 말이나 편지로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 가르쳤고 지금 편지를 쓰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를 원한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좋은 일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로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이 모든 좋은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또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 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늘 설교자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큰 혹시나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이 하루도 주님의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야외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잘 준비하여서 내일 또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친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6월 말에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도 아마존의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거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낙담과 절망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